저희가 1월은 자유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애굽에 도착했던 야곱과 또 요셉의 형제들 70명의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요셉이 바로와의 면담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의 세 가지 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변화들, 또 어려움들, 또 위기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지혜를 통해 또 우리가 맞이하는 2022년을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요셉의 첫 번째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제게 왔는데 이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축을 치는 사람으로 가축과 양들과 모든 재산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된 시간과 또 공간과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들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들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석양에 바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바로와의 면담을 미리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바로가 어떻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미리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부를 맡다가 서빙고에 이제 성인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함께 섬겼던 우리 목회자님들이 저를 환송하는 식사를 하게 됐었는데 식사 중에 제 옆에 있던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공부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무엇보다 제 아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좀 기분은 좀 이상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제 두 아들이 큰 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있어서 자녀를 위해서 제가 겸손하게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전사님이 예습 복습을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좀 제 얼굴도 좀 이렇게 불편하고 좀 이렇게 그 표정이 안 좋으니까 전사님이 목사님 공부하기 전에 먼저 뭘 배우는지를 미리 예습을 하고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체크하고 또 배웠으면 또 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 체크해서 선생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만큼 예습 복습만큼 공부 잘하는 비결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공부를 진짜 잘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물어봤고 또 그래서 들었는데 근데 그 비결은 너무 좀 단순했습니다. 제가 이제 집으로 오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예습 복습을 잘하는 거. 또 제가 그 미국 얼바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얼바인 온누교를 담당할 때 참 존경받는 한 장로님께서 안 나오시던 새벽 예배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성도님들이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나오면 되게 무슨 일이 생긴 거고 또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오면 해결이 된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장로님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셔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전화를 드리고 이제 회사를 제가 방문해서 여쭤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설명하시는 그걸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중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셨는데 장로님이 그래서
늘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기 전에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닐 때도 또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잘 지내올 수 있었고, 또 이분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CEO이신데 기업을 할 때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면 큰 가오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번 일은 미리미리 준비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교회로 오면서 그 장로님이 겪은 어려운 상황도 이렇게 마음에 남았지만,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자라오시면서 지금껏 미리미리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오셨다는 그 말씀,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에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칠판에다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쓰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와의 면담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 제가 이집트에 와서 성공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왕이 형들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어떻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뭘 요구해야 되는지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음모를 꾸민 것도 아닙니다. 바로를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그래서 잘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준비했던 분입니다. 요셉은 심지어 자기가 죽을 때도 유언을 통해서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자기 가족, 가문, 그리고 한 민족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고 110세에 죽는데, 그 80년 동안 자기의 형제들이 이주해서 큰 가족들, 가문, 한 민족을 이루는 많은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요셉은 죽으면서 미리 준비합니다. 이 땅이, 이집트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제 뼈를 이곳에 매장하지 마시고 제 뼈를 갖고 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큰 고통 가운데 처하죠. 노예로, 종으로 전락해서 신음의 시간을 보낼 때 이 요셉이 했던 이 유언,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이곳에서 나가게 할 것이고 그때 제 뼈를 갖고 가십시오라는 그 유언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죠. 요셉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요셉의 지혜처럼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하며 우리의 삶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지혜는 믿음으로 인생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바로가 여러분을 불러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가축을 쳤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껏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기본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보다 우리 계획하고 마치 인생을 경영하듯 계획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고 바라보는 것 중요하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상황에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 중요합니다. 현실의 삶에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획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코스타의 인기 강사이신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의사로서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 박수웅 장로님의 비전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장로님은 우리의 인생을 목적 없이 방랑하는 방랑자로 보지 않고 목적과 방향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순례자로, 그리고 인생 경영자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랑자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경영자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면서 출생에서 천국까지를 100세로 보고, 1세에서 100세로 보고, 그 100세를 박수훈 장로님이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1세에서 10세는 유아 유년기로 보시고, 또 10세에서 20세까지를 청소년기, 20세에서 40세를 청년기, 그리고 40세에서 60세를 중년기로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다 보통 이해하는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근데 이분이 60세에서 80세를 장년기로 보았습니다. 장년기. 60에서 80을 어른으로 본 거죠. 그리고 80세에서 100세를 황금기로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80 넘은 분들이 많지 않아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구분이 참 좋습니다. 40에서 60세는 중년기, 60에서 80세는 장년기, 그리고 80에서 100세까지는 황금기, 우리 인생의 황금기, 그렇게 인생을 구별해서 경영하고 계획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획에 대해서 제자도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누가복음에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인데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고 탑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만약 비용을 계산하지 못해서 기초만 쌓고 올리지 못하면,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어떤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자기가 가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갖고 오는 왕과 전쟁을 해서 승산이 없을 것 같으면 먼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삶을 계획해라,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가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저희는 어릴 때부터 가축을 줬고 우리 조상들도 그러했다고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센에 정착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 애국 사람들 양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천하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리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형들이 정착할 땅에 대한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왜 요셉은 고센이라는 곳에 그의 가족들이 정착하기를 원했나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고센은 이 형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고센이, 우리 말을 키울 때 제주도로 보냈던 것처럼 말이죠. 이 고센이라는 곳은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천하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고센이라는 곳에 이집트 사람들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명이 발달된 곳이죠. 화려한 곳입니다. 이집트의 도시는 그 풍습은, 그 문화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앞서 있습니다. 이 시골 촌에서 온 이 가족들이 만약 그것을 본다면 금방 동화될 것인데, 이집트의 문화, 문명이라는 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와 문명입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들이,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의 문화에 그냥 녹아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사라지기를 원치 않고, 구별된 장소,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지만 목축하기엔 가장 좋은 그런 곳에 정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고센은 이집트의 동북쪽에 있는 변방의 이 국경지대에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용이한 장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가 하룻밤 사이에 60만 명 넘는 사람이 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 또 바로의 군대가 왜 추격이 늦어졌을까? 그것은 이 고센이라는 곳이 도시로부터 먼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경영을 했죠. 요셉, 자기의 가족들의 미래를 계획해서 가문을, 그래서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던 7년의 대풍년 때 잘 준비해서 7년의 대흉년을 대비했습니다. 풍족할 때, 넉넉할 때, 궁핍한 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지고 홀로 쓰게 됐을 때 누구의 도움 없이도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준비이죠.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챙기는 것, 평소에 또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과 위기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에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2년을 믿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지혜는 기회를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분별하고 그 기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드디어 바로와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양치기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껏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 주의 종들이 양을 칠 수가 없어서 이곳에 머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성실하다는 것은 신실한 것을 말하죠. 신실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을 신실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형들과 또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냥 바로를 만나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바로의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 되는지를 알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죠. 분별했죠. 그리고 왕이 어떤 질문을 할 건가를 알았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되어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의 가족들이
나중에 한 가문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와 혼합되어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부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고센이라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드디어 바로와의 만남에서 이런 준비를 했던 형제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요셉은 기회를 잘 분별했어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회는 대개 사전적인 의미는 기대하던 그때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가장 알맞은 시간이라는 의미이죠. 기회라는 말은 참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단어죠. 누가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 되고 또 누구는 기회를 놓쳐서 어떻게 되었냐,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게 그 기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중요한 기회를 이렇게 놓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기회를 잘 잡아서 또 이렇게 원하는 어떤 목적들, 그것을 이룬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게 기회인 줄도 몰랐던, 지나고 나와 보니까 그게 중요한 기회였구나, 그런 것을 알기도 하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어떤 주인이 하인들에게 주고 떠났던 그런 비유, 또 문화라는 비유가 있어요. 다 화폐 단위인데 10명의 사람에게 똑같은 한 문화씩을 줬지만 돌아와서 세물해 보니까 각각 열매가 달랐던 그런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은사에 대한, 또는 우리의 시간에 대한, 마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루는 24시간의 시간을 살고 2022년 1년은 365일이라고 하는 똑같이 받는 시간처럼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는 다 기회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기회는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늘 있으면 그걸 우리가 기회라고 말하지도 않죠. 기회가 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기회로 보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늘 오지 않는다. 두 번째, 기회는 사용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작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2022년이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죠. 이 기회로 생각해서 기회를 사용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거죠. 세 번째는 기회는 주어졌을 때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소중합니다.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회를 사용하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난 후에, 잃어버리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어졌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 중요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재 와서 설교를 해보니까, 어제도 설교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는데 오후 2시까지 계속 설교를 하게 돼서 저는 좋은데, 혹여나 또 안내 보거나 일 때문에 제 설교를 여러 번 듣는 분들이 괴로울 것 같아서 예배 때마다 한 가지씩 추가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죠. 추가해서 하는데, 이 얘기는 어제와 일부에 안 했던 얘기인데, 제가 양재 수석을 할 때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세브란스에 이제 그 투석하시는 한 목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한 목사님 만나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어려운 문제를 한 목사님이 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미션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옆에서 제가 볼 때 그 미션은 그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힘드니까 목사님이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 어떤 일을 시킨 거는, 제가 세브란스에서 이제 양재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 동안 그 목사님 저한테 계속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감사보다,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 감사보다도 새로운 미션을 준, 과제를 준 것 때문에 계속 걱정하시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옆에서 볼 때 그것은 목사님에게 좀 기회인데,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근데 그분은 그것을 기회로 보지 못하고 계속 부담만 갖고, 목사님 또 왜 나한테 이것을 시켰는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고 얘기해 드리지만 그 목사님은 그것은 큰 부담으로만 가지시고 결국 미국에 가서 그 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기회를 기회로 아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가 소중합니다. 기회를 기회로 보는 통찰력,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회인지 모르고 놓친 시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든 온다는 겁니다. 기회는 잡기가 쉽지 않고 언제나 오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바로와의 만남을 자기가 총리가 돼서 자기가 성공해서 이렇게 왕을 아련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그 만남으로 얼마나 이 이집트가 훌륭한지를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와의 한 번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를 알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 고센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로 이끌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더 나아가 미리 준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또 2022년이 마무리되는 송구영신의 시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또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고, 기회를 알았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집중력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기회를 분별해 최선을 다해 승리했던 것처럼, 그가 귀한 삶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믿음으로,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며 기회를 분별하여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올 한 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그 지혜를 통해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허락한 2022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